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저희가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도유 사건을 오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인 토요일날 베다니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오셔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게 되는 것이죠.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기도 했고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곳이기도 했고 또 그동안 늘 마음에 두었던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그 가족이 사는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을 그 나사로네 가정하고 머물길 원해서 베다니에 오셔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다니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향유는 아주 값비싼 가치 있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바쳤던 것이죠. 즉 마리아에게 향유를 붓는 도유 사건은 예배였던 것이죠.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예배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을 때 거기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나사로가 중심이 돼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그들이 잔치를 벌린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사로가 바로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기리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즉 나사로가 죽음에서 산 것을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병 환자 시몬이 나은 것을 또한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인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건 같은 사건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와 함께 있다 그랬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또 있다 그러네.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나병 환자 그 시몬하고 나사로는 친족 관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나사로가 하고 아마 집은 시몬의 집이 더 넓고 좋았나 봐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가 주체를 해가지고 시몬 보고 당신이 저번에 나병에서 낫지 않았는가? 우리 그것도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잔치를 벌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나병 환자 시몬하고 나사로네 가족하고 같이 주체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일면은 자기들한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죽은 자를 살게 해줬고 불치병을 낫게 해주었는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들러엎고 그 상들을 들러엎고 하면서 뭔가 혁명을 이루실 것인데 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나 보다. 광복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정권을 잡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거 아니겠느냐. 야, 기쁘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야. 그러면서 육신적인 어떠한 욕망과 소망을 또 기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잘 될 거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거고, 얼마나 기쁘냐.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신데, 자,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소망과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진짜 의미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세상 정권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었었어요.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마리아 하나였던 것이에요. 남들은 다 세상적인 소망에 들떠 있을 때에 마리아만 경외하는 심령으로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깨트리면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향유를 머리서부터 부어가지고 발끝까지 향유가 흘러오게 된 것이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머리를 함부로 풀지 않습니다. 그 머리는 자신의 남편한테나 보이는 게 머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의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남편만 그 여인의 머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닦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내 발을 닦는 그 행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게끔 가만히 놔두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세상적인 생각하고 있을 때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망과 소망을 들이대면서 그거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라 그러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뭘 해야 되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늘 기리면서,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오늘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결단, 선교에 대한 결단,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영혼 사랑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영혼 구원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전도가 곧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저 나의 세상적인 욕망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한편으로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예배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은 향유, 나드라고도 하고 미르라고도 하는 이 향유는 엄청 값이 비싼 것입니다. 나무의 수액에서 그 정말 오래도록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옥합에 이렇게 받아서 그 옥합으로 그 판매를 하는 것인데 1년치 그 당시 사람들의 봉급과 맞먹는 그런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만 불 가까운 금액의 것이 그 옥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옥합은 마리아에게 인생 전부였던 것이고 결혼 지참금과 같은 것이었고 그것만큼은 깨트릴 수 없는 불이 나도 그것만큼은 들고 나가는 것 그게 마리아에게 향유였던 거예요. 그렇게 값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가 그거를 왜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그렇게 하냐 가난한 자라도 없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일면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고 가룟 유다의 계산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 향유 옥합을 판 그 돈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향유 옥합의 그 가치, 그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진짜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그 고백을 했다 그러면 너 말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마리아의 행위가 너무나 귀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도둑이었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눈앞에서 예수님의 본란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고 내일은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언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면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즉 지금 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지금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깨트리지 않으면 향유옥합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바로 지금 뭘 하기 원했냐 하면 예수님께 마음을 고백하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동안은 이 향유옥합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이 향유옥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불이 나도 이거 들고 나아갈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걸 깨트립니다. 이걸 깨트려 버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나 이제 향유옥합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내 삶 맡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내 인생의 전부가 향유 옥합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그 순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은 그날 드리지 않았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맨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드리지 않았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날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반드시 드려야 될 고백과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내일이 되면 드리지 못할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내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겁니까? 나와 같은 향유 옥합이 당신의 인생의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게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거를 이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깨트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전부로 삼으십시오. 라고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권세가 됐든 뭐든 간에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전부로 삼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정말 자기가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닌 것일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고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의지하는 게 세상 물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예수님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답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였습니다. 이삭이 전부였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이삭.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셔야 됐었던 것이에요. 그걸 테스트했어야 됐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한 15살쯤 됐을 때 이삭을 바치라라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때보다 나이가 더 먹으면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해도 이제 덩치가 커져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못 드리는 거예요. 아직 그 나이 때는 아브라함이 꽉 쥐면 쥐임을 당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딱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즉 그 고백은 아브라함이 그때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주 가차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너의 독자 이삭,
너의 전부일 것 같은 이삭을 지금 바치는 걸 보니까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말고 자꾸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에 그분 앞에 나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뒤에 다른 거 생각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그 찬양이 하나님이 흠행하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전부로 모시고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과 이 예배는 오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내가 오늘은 좀 바쁘고 오늘은 좀 마음이 그렇고 오늘은 내가 이거 포기하기가 좀 힘들고 오늘은 내가 이거 조금 더 붙잡고 있어야 되겠고 내일, 여러분, 그러다가 내일 내 인생을 부르시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향유를 깨트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예배자, 재림을 준비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늘 헤아려서 오늘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겠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그렇게 인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일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가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예배다, 선교가 예배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 찬양이 오늘 앞에 우리가 불렀던 땅끝에서 그 찬양 아니겠어요? 가사 잠깐 보여주시면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이 열매 뭡니까? 영혼 아니겠어요?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전도가 선교가 예배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마지막 가사처럼 우리 영광의 주님이요 곧 오시는 거예요. 곧 오세요. 내가 주님을 또 곧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오늘 주님을 전부로 고백해야 되겠지만 이미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의 예배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또 붙잡고 어느새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새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느새 내가 주님 말고 온통 마음을 뺏기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면서 만약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고백하면서 다시 결단하면서 다시 마음 먹으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이 전부가 되도록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진정한 예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십자가 주님을 늘 높여드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늘 결단하고 또한 주님께서 전부가 되는 그러한 결단을 늘 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